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오스카 와일드 이름을 기억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암송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작가였다는 기억 말고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부터 교양 있는 부모 밑에서 괜찮은 중산층의 가정에서 또 자신도 옥스퍼드 대학을 갈 정도로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극작가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장편 소설도 하나 쓴 게 있고 단편도 여러 편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로 소위 그 유미주의, 예술이야말로 지상 최대 가치요, 예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그룹의 리더가 됐고, 나이가 젊을 때 벌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정도의 세상이 알아주는 꽤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 스토리가 참 슬펐습니다. 31살 때 이 사람이 동성애자로 체포가 됩니다. 지금 영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00년 전 영국은 동성애자는 바로 체포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바로 영구 출국 정치 조치를 당합니다. 너는 영국 백성 아니고 영국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33살 때 영국에서 쫓겨나서 파리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면서 46세 뇌수막염으로 죽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썼던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들은 내게 모든 것을 선물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또 작가로서 글을 쓰는 재주나 또 이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상당히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런 다재다능한 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버려두었다. 향락이 극치에 달하면 실정이 났고, 그리고 또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리고 이 글의 맨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끝없는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이 나를 지배했고 쾌락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장나 버렸다. 그리고 46세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다가 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남긴 문학적인 업적이나 이 사람의 그 당시로서는 신선한 주장들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은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이렇게 인생을 썰썰하게 황폐하게 아무 마음에 남겨놓을 것도 없이 이런 썰썰한 고백을 남기고 간 사람을 우리가 과연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큰 사람의 모습들이 주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여러분 자주 보았을 겁니다. 뭐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재계, 교육계, 연예계, 뭐 예체능계, 종교계까지 해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는 주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꽤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쫌팽이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소인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사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 누굴까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어서 자기 스스로 돈도 벌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고 해서 나 엄마 필요 없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애가 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우리 현석이가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켜지만은 뭐 전국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고 나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어린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어린아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아유 그렇게는 안 되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진도가 꽤 나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답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듣고 답하는 것으로, 내 인지 능력을 가지고 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실제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돈만 좀 넉넉하게 통장에 집어넣어 주신다면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읽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한 수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생각을 해도 평생 동안 7번 용서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한두 번 용서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또 반복되면 내가 직고를 안 보고 말지 내가 뭘 골치를 썩히고 그런 인간을 자꾸 보고 있습니까? 목사로 살면서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7번 나온 걸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한 7번쯤 용서하면 이거 대단한 건데 이 정도면 주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답을 기대했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 7749 490번 그러면 내가 490번은 내가 용서를 하고 491번째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하면 내가 쳐서 죽여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뜻이 뭔지 이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용서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하나님 나라 큐티 책에 그 설명해 보면 이 1만 달란트가 돈이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데나리온 내지 25데나리온 정도면 한 달 월급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만 년의 연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년이 아니고 15만 년.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 연봉이 한 3,600만 원쯤 되는 보통 사람,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또 작게 버는 것도 아닌 이런 수준 정도의 사람이 15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봤습니다. 5조 4천억입니다.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에 대기업도 이런 정도 빚지면 무너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일 텐데 무슨 빚을 이렇게 진다는 겁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이 숫자를 세고 제가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어떤 난리를 쳐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5조 4천억쯤 당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죽고 말지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빚을 안고. 그런데 이 빚을 이 사람에게 준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푼도 갚지 않아도 좋다고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5만 년 연봉을 합쳐놓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15만 년 연봉을 받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분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뭐 좀 똑똑해도 뭐 좀 키도 좀 잘하고 뭐 겉보기에는 제법 덩치가 좀 큰 것 같아도 엄마가 없으면 당장
뭐 눈앞이 아득하고 아빠가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득해지는 어린아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낮추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이 미덕이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너를 높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이 노회라는 건 우리 교회들 전체 연합해서 한 80교회, 90교회 이렇게 이 노회라고 하는 조직에다 묶어놓은 건데 목사가 한 140명 됩니다. 그런데 그건 140명 목사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빼고 현역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저보다 선배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직 한 5년이 남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찍 은퇴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목사들 모임이 있으면 제가 뭐 오는 사람 중에서 거의 고참입니다. 제보다 선배인 그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한 20, 30명 모이는 이런 모임에 가면 제가 항상 구석대기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제가 이 약속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 모임이 있을 때도 거의 제가 1, 2등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와서 목사님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저를 상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상석에 앉아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당연하게 뭐 고참이고 뭐 당연히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속으로 아이고 금방 떨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이 좀 먹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말석에 앉아 있다가 선배님 이쪽으로 오셔야죠. 요새는 선배라고도 잘 안 그럽니다. 세상에 이놈 자식들이 저를 보고 어르신 이럽니다. 내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김 목사 그 소리 좀 안 바꿀래? 제가 이 말을 요새 자주 합니다. 예, 겸손해지고 싶은 겁니다. 겸손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지금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이라는 말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겸손해지고 싶다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버는 게 있나, 뭐 엄마 아빠가 먹여줘야 되고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아야 되고 그것도 앞으로 한참 얹혀 살아야 되고 금방 떨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사랑을 믿고 한 번씩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어린 아이로서 부모 없이는 못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밥을 하루에 3번씩이나 먹지 않습니까? 밥 한 끼를 못 얻어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프다고. 그러니까 이건 체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나 자신을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의 큰 죄들을 다 씻어 주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자이면 겸손해지려고 애를 쓴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금방 떨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가르침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배 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팔아다가 자영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글 못 쓰는 사람도 많고 한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리스어를 편지 쓸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누군가가 대필을 해주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를 쓸 정도의 글이서는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6년 일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을 했습니다. 잠깐 학교 다녔다는데, 잠깐 일본 사람 일본어 배웠다는데. 그런데 그리스가,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을 비롯해서 인도 북부까지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하던 분입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배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의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리스로 외국으로 좀 떠듬떠듬하면서 편지도 쓸 수 있었던 보통 분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제대로 매달려 죽는 건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어떻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부모가 가진 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낮은 자처럼 보여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지난 한 주간 본문을 통해서 큰 사람의 모습을 18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로 주님이 가르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형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지까지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라는 겁니다. 소통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십니까? 교회에서 꼴배기 싫은 사람 있으면 마음으로 새기고 말지. 나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나 꼴배기 싫은데 내가 잘못한 거요, 당신이 잘못한 거요. 아니면 저 사람이 명백하게 내 욕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당신 왜 그러고 다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자매인데, 이런 소통의 대화를 여러분 시도해 보십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걸 잘. 부부간에도 이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소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네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는 너하고 말 안 하고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자는 아버지 되신 그분의 뜻을 너무도 모르는 작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불편해도 대화를 시도해서 나 당신 이것 때문에 섭섭했는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형제를 얻지 못합니다. 동역자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소통을 시도하고, 만약 이 사람이 안 들으면 그럼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해라. 만약 이 사람이 안 들으면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소통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이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혀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런 공동체가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공동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까? 뭐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까?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고 버리고 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여성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때를 써서 뭐 잘못했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데 이걸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여성을 모욕한 것이면 그 남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하는 이 가르침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남성 중심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유가 있으면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실패만 해도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 되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은 지금 현재 무슬림 국가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23개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나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법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아내 셋줌을 거느릴 수 있도록 구약의 일부 다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하면 이혼도 남편이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게 지금 현재 많은 무슬림 국가들의 법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성경대로 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전혀 잘못 해석을 하고 남성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석하는 2000년 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녀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요리 실패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쁘게 말 안 한다고, 나 너하고 안 살아. 그 당시 문화를 주님께서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건이 많이 좀 향상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문화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남성 중심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을 보면 아니 그러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한 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갈릴리 시골에서 온 랍비인 예수 당신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공박을 하면서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주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 정서만 손에 쥐어주면 그러면 버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전혀 이런 맥락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하고 못 살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헤어질 때 3,500년 전에 모세가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게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는가 하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로 같이 살다가 나 이제 너하고 안 살아 그러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성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재산을 갖지를 못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성들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야 삶이 가능한 그게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떤 남자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버린 남자가 자기가 싫다고 버렸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인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이런 고약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3,500년 전 모세가 이미 그 사회 속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최선책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차선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라. 이게 아내들을, 여성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인용을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혼 정서만 써서 주면 내가 마음대로 버려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이런 이해를 소위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가정들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보다 비즈니스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크신 분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관심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고 사회적인 상당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도 꽤 괜찮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보면 장로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둘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화의 다른 내용은 다 그만두고 당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이거 베드로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천국에서 베드로 만나면 질문할 게 참 많은데 그중에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성경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그물 말고 배도 분명히 있었고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주님 따라간다고 그거 다 그냥 야 이거 네가 가지고 이거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고 다 공짜로 주고 갔는지 아니면 그거 한 반값이라도 받고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그거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부를 때는 왜 이런 방식으로 부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묶여있는 사람인 걸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하지요.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더 잘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잘난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스스로 어린 아이처럼 되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돈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 알 수만 있고 이거 우리가 실제로 돈보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대화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냥 떠나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지금 돈을 선택해서 돈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돈을 선택했는데 여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지난 3년 동안 함께 해온 나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우리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답 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큐티를 쭉 하신 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할 때 광풍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는 아직까지 잘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요즘 같으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 오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 뭔가 하니까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악한 왕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이 다윗이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메시아 왕국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로 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쳐줄 나라, 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물리쳐줄 강력한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게 그겁니다. 그 강력한 능력으로 경제 문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고 로마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장이 나고 새로운 나라가 선포될 것 같다는 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만 하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가면서 계속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성찬식을 하는 그날도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을 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토론은 다른 게 아니고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가령 베드로가 1번, 야고보가 2번, 요한이 3번 이렇게 서열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어느 자리를 맡고 이런 관심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옵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장터는 인간 시장입니다.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이면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전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 사람이면 나와서 품삯 팔지 않습니다. 자기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거 다 팔아먹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하루 품 팔아서 하루 먹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세요. 오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갑시다 해서 5명 데려가고 7명 데려가고 장터에서 아침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공사 현장에도 한 10만 원, 15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뭐 목수는 하루에 25만 원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아침 10시에도 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5시에도 가서 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옵니다. 아니,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와 있는 그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 데리고 오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두 시간 일하고 뭘 시키겠습니까? 작업복 갈아입다가 일 끝날 건데.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이 5시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인간인지 아니면 뭐 애가 아프고 막 정신없어서 그래도 당장 먹을 건 없어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루 품을 팔아봐야 될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아무튼 엉터리 같은 인간들, 막 상할 대로 상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들어갑니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은 한두 시간 일하고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들어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왜요? 너 남들 10시간 일할 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주마.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와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인자한 마음으로 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이거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저 정도 주면 나는 10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엉터리 근거를 가지고 과대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목사가 몇 년 차인데 하나님 이런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집사가 30년째예요. 어제는 내가 성가대 20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한테 10데나리온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받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좀 일찍 와서 일했다고 내가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돼.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농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10사람 필요한데 9사람만 뽑아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일 시키고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서 최대한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농장이 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주어서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일을 1시간이라도 하고 내가 한 온품삯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 이 포도 농장 주인인데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게 평생 예수 믿어서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할 건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내 자식인데 저게 나가서 사장이나 한번 하고 말 건가? 맨날 그냥 만년 과장이나 하다가 말 건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그런 관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죄악됨, 약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 때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산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잘해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이 엄청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이 사람을 잘 돕는 자로 살라는 거구나. 그게 결혼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굳이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삶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용량이 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먼저고, 그런데 배우더라도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진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